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네, 102편 우리 함께 교독하시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길을 내게 비우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쑥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로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니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에 올빼미 같고 막산 곳에 곰이 같이 되었사오니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하여 지치듯이 날뛰는 하늘이 나를 가리고는 연세하라.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으니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넘기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의 날을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빛들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살만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볼 때 인생은 살만합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이시란 분은 열심히 살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인생은 사실 살만합니다. 뭐만 없다면. 뭐만 없다면. 죄요? 이게 너무 크게 이게 가시는데 그보다도 고통만 없다면, 고난만 없다면 인생은 정말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카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회가 참 할만한데 말이야. 뭐만 없다면? 설교만 없다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할만한 게 사실 많이 있고 또 인생이 살만한데 어떤 직업에서는 뭐만 없다면 이거 참 하고 정말 좋을 텐데 이러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 사실 인생이 고난 그거 하나만 없다면 어떻습니까? 정말 인생은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의 역정을 한번 쭉 돌이켜 보시면 고난이 많았습니까? 기쁨이 많았습니까? 어떠세요? 제가 볼 때 고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기쁨은 어떤 한순간만 이렇게 차지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란 어떤
그 말을 우리가 빌려서 올 수 있는데요. 고난이 그만큼 우리 인생을 차지하는 영역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항상 닥칠 때는 어떻게 닥칩니까? 겸하여 닥치죠. 어려움이 끝나고 하나 오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온갖 어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를 엄습하고 이제 나를 좌절하게 하고 아무 희망도 없게 만드는 그런 시점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시편 102편에서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을 살고 계시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사업에 대한 어떤 고난, 사업뿐만 아니라 내 어떤 건강에 대한 또 고난도 오고 또 거기에다가 자녀 문제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와서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102편을 통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한번 보시고 또 하나님이 이러한 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오늘 보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02편을 지은 이 시편 기자는요. 여러분들이 현재 어떤 고난을 갖고 있는지 저는 어느 정도는 알지만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고난보다 훨씬 많은 고난을 지금 현재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가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래 이런 시편 기자도 이런 고난에서 이렇게 일어서는데 내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고난을 안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절 보십시오. 2절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의 괴로운 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이 모든 날이 괴롭다는 겁니다. 이 괴로운 날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죠.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여러분 뼈를 다쳐보신 분 아시겠지만 뼈에 금만 가도 굉장한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뼈가 탈 정도로 고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분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불길이 자신을 태우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모든 그런 마음까지도 숯검댕이까지 이렇게 되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보십시오. 또 어떤 고난이 있는지 11절 보시면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자, 풀이 시들어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곧 죽음이 다가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어떤 고난을 갖고 있냐면 죽음이 다가오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와 연관돼서 23절 보십시오. 23절, 24절 보시면 23절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인생이 어느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내 힘이 이 중간에서 쇠약해졌다는 것입니다. 24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내가 인생에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만큼 남아있는데 내가 지금 이 중간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세 시대니까 중년하면 50대, 60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에서 50, 맥시멈 50이었으니까 60 사는 사람들이 드물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편 기자는 몇 살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25에서 많으면 30살 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그것도 인생 말년에 시한부 인생 사는 것과 인생을 이제 한참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떻습니까?
마치 풀이 시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까 내 뼈가 숯검댕이처럼 되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로 가시면 5절에 보시면 이러한 시한부 인생을 두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탄식합니다. 그런 탄식 소리로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살이 뼈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피골이 상접했다. 얼마나 못 먹고 그랬으면 어떻게 됩니까? 피골이 상접했어요. 그게 4절에 나오죠.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왜 음식 먹기가 잊었을까요? 시한부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병인지 모르지만 음식을 거부합니다. 요즘 같으면 이제 암 치료받고 항암 치료 받으면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이러한 인생입니다. 그래 아무 소망도 없죠. 음식도 못 먹습니다. 마음도 숯검댕이처럼 타버렸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자기 육신적인 고통만 있으면 괜찮아요. 참을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한 고통이 또한 더해지는데 그게 6절에 나오죠.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6절, 7절 보시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올빼미는 혼자 삽니다. 그러니까 내 처지가 보니까 내가 병들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내 처지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는 외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여러분 참새를 보시면 참새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납니까? 떼지어 납니다. 참새들은 항상 무리를 이루어서 집단 생활을 하는데 그 집단에서 떨어져서 혼자, 그것도 어떻게 됐다고요? 내가 밤을 새웠다. 그만큼 외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런 형편이죠. 또 거기까지면 또 괜찮은데 거기에다가 또한 고통이 더해지는데요. 8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보시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보십시오. 시한부 인생 살고 음식도 못 먹고 몸은 피폐해져 가고 아무 소망도 없는데 혼자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평소에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래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게 바로 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막 비방하고 조롱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아플 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아프고 외롭고 또 원수들에게 비방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 이런 외로움 속에 또한 원수들의 조롱까지 더해지는 이런 상황, 여러분 어떠세요?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시를 탄원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고통을 호소하는 그 시가 오늘 이 시편 102편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을 탄원하는 기도가 반전이 일어납니다. 12절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102편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탄원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중간 단계. 자, 중간 단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겠죠. 하나님, 저 이렇게 아픕니다. 시한부 인생 삽니다. 저 외롭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방하는 저 원수들이 나를 더 괴롭게 합니다. 이런 탄원을 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해주셨구나. 외롭지 않은데 이제 다시 그 소셜 라이프를 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리고 원수까지도 밀쳐줬구나. 라는 이 탄원에 대한 기도 응답을 들어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시편 102편에는 그게 없어요. 없어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고백을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고통에 처한 자신의 이 타는 기도, 하나님께 이 호소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높이는 찬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시편 저자는 과연 고통의 삶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의 삶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죠. 환경이 달라진 내용도 없습니다. 여기에 없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었다는 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한 것처럼 기도응답 받았다라는 의미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 평소에 우리 보통 생각하는 기도응답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천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천불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천불이 채워졌을 때 이게 기도응답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셨다,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통에 처한 이 저자의 처지가 기도를 함으로 달라졌다고 생각할 수 없죠. 예. 고통의 현실이 그대로 있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우리가 키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처지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어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행한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없죠. 또 반대로 세상의 부와 영광을 누리고 또 누리는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 기뻐하고 믿음의 길을 간다고도 또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우리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누군가 이런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판단한다는 겁니다. 짐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이 좋으니까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외적인 조건이 별로 안 좋으니까 불행할 거야. 이러한 잘못된 습성이 있다는 것이죠. 과연 그럴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그 행복과 불행이 과연 정말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행복과 불행은 잠시 동안 느껴지는 것이었다 뿐이지 우리를 진짜 행복의 길로 계속 인도하는 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됨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9절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9절 10절을 한번 보시죠.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지금 고통의 문제를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그 같은 고통의 현실로 던져 넣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으로 고통의 현실을, 그런 성도를 고통으로
넣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고통의 현실을 받는 게 마치 우리의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가 우리의 죄 때문에 다 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 분노와 주의 진노는 내가 잘못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주의 분노와 진노가 아니라 나는 어차피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아무리 선하게 선한 행동을 하고 살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게 나는 주님 앞에서는 죄인이란 것이죠. 그래서 9절 보십시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구약시대의 그 죄, 애시죠. 죄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누가 죄를 이렇게 뿌립니까?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죄를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양식같이 먹는다는 것은 내가 늘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요? 죄인이라는 그런 자세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물 섞인 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그것은 회개의 눈물이겠죠. 늘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사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그 고통의 현실을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 결국 우리 인간의 본성인 그런 죄로 말미암은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이런 고통에 대한 시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자신이 겪는 모든 고통을 뭐예요? 자기 죄인으로 인해서, 죄로 인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삶에서 깨닫게 된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세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통에 처하면, 고난이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로 자신을 고통에 던져 넣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 고통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자신의 그런 죄, 그러니까 죄인된 자신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시편 저자의 이런 탄원에 대한 이 기도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탄원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죄인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분노가 죄인에게는 당연한 것이다.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는 그런 탄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현실은 그대로일지라도 병이 낫지도 않았어요. 여전히 외롭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됨으로써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감사와 기쁜 찬양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우리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확증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평가하냐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삶이 풍요한가, 삶이 풍성한가, 그것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가 자신의 고통을 주의 진노와 분노로 여김으로 인해서 바라보게 된 게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타납니까? 우리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을 보시죠.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이걸 보실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이 시편 기자는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결국 시편 기자가 자기 고통, 고난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 죄인됨을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면서 무엇을 더욱더 느낍니까? 바로 그 십자가 은혜에서 쏟아진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무언가를 이렇게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아까 읽었던 그 1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17절에서 말하는 빈궁한 자의 기도. 빈궁한 자의 기도는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고 다만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그 심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빈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결코 멸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저는 죄인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렇지만 죄인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더욱더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빈궁한 자의 탄식 기도에 하나님은 주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삶은 고통에 처져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죠. 여러 가지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게 됐습니까? 죄인임을 알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고통에서 해결되는 삶의 해결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된다는 것이죠.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8절 한번 보십시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항상 주 앞에 굳게 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주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도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실 때 그 긍휼하신 그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외롭고 또한 원수들로부터 조롱까지 받는 이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모든 고통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고 또 하나님의 정권적인 주권하에서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 처했을지라도 늘 모든 문제를 항상 십자가 앞으로 가져나가 해결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